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대하는 방식이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믿음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해 온 그들만의 특권,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기득권이 이제 그렇게 되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은 왜 그 사랑에서 끊어졌을까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신자된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또한 유대인들이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신자가 되지 못했던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결정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21절을 보면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그 권한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병을 만들든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결정하는 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로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아침에 일하러 들어간 일꾼과 또 저녁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일한 일꾼이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제 불만을 품은 그 일꾼들이 원망하면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항변할 때 그 정한 품삯을 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권한임을 밝히시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의해 이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부르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분의 방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평가하거나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실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 또 선민으로 생각하며 살다가 특별히 이방인들은 멸망의 죽으로 여기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도 동일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고 자신들만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거나 어떤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오늘날의 저 이라크 변방 끝에 위치한 정말 그 외진 땅에서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그것은 어떤 경우였냐, 마치 독수리가 돌에 박힌 모래를 쪼아서 빼낸 것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돌에 박힌 모래 하나를 지명해서 내가 그것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내가 이거 써야지 라고 하는 주권적인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10년 전에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제 10년을 텀으로 해서 이제 교회 중직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각 직분을 받은 분들과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의 텀을 구분을 두기 위해서 앞에 선임이라는 호칭을 붙여달라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직분을 마치 권세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칭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서 대기업 사원 되는 것에 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순종과 충성으로 받들 때의 상급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기를, 교만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기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느끼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